여러분, 성경책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시작의 책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방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성민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었던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방황의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모세가 모아놓고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시내산에서 배우고 광야의 교훈을 따라서 이방 문화가 가득한 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가르쳐 준 것,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의 책에 신명기에 여러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오늘 2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복도 있고 현세적인 복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과 똑같은 축소판 것 같은 것이 신명기 11장 말씀이에요. 그 11장 말씀도 아주 동일하게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26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어떻게 해요? 두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나니. 자, 복과 저주를 줬을 텐데 복의 길로 가는 길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뒀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의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된 그런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 민족을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 이하는 생활의 복, 자녀와 소유의 축복, 출입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민족의 우월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민족이 부강하게 될 것이고 명예스럽게 될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9절과 10절에 복을 주시는, 순종하면 복 주시는 마지막 목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서 민족이 우월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가축대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던 그 사람과 그 민족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도 저분을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선택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유는 9절 말씀에 보면 세워라는, 그들을 세워 높여주시는 거죠. 높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율법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죠. 여러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삼가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이죠.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했어요. 계속 반복해요.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예요. 복은 관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 말씀을 즐거워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저의 인간된 죄악된 모습, 목사로서 그런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면 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하시는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이 아무리 가운을 입고 단복을 입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멜로디와 연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럴 거예요 아마. 설교하는 나한테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정말 있고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계속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 설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의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태도도 안 좋아지고 예배만 들어오면 눈을 감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요, 적극적이고 함께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요. 제가 좋아했었던 중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별히 영어 선생님 기독교인이셨어요. 예배를 강의를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탁에 딱 들어서시면 그 선생님이 먼저 눈을 감고 1분 동안 혼자 기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일단 감동을 받고 마음을 잡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는데 영어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업 시간 때마다 아주 자주 시를 읊어주셨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무슨 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수업도 잘 들리지만 그 선생님이 한 번 읽어주었던 그 시가 저는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아직도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외워져요. 그 시만큼은. 공마단이 걷어간 허전한 자리는 코스모스의 지역, 코스모스 먼 알라스카의 햇빛처럼 그렇게 슬픈 언저리를 애워가는 이도 참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일생, 코스모스 또 영 돌아오지 않는 소녀의 지문. 연애신데 중학교 2학년 이걸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진지함 속에 그런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또 운명의 장난같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사귀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진 한 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코스모스 옆에서 찍은 사진을 준 거예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사진 때문에. 그 시와 사진 때문에. 그 시 말고도요,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마음에도 심기고 잘 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별 감흥이 없는 이유는요, 본질적으로는 여러 환경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저는 강사 목사님의 선교사님에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강사 선교사님도 친밀감, 묵상, 큐티를 얘기하더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 14절이 여러분 복에 대한 것의 끝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농사도 복을 받고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4절에 순종의 맨 마지막 맥락 없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듣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다른 곳에서 뭔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고 세상 것에 한눈이 팔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면서부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견주지 말라고 지금 엄중한 경고를 축복의 맨 마지막에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데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될 때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좋은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을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이 내 부서와 위원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가정에 실현되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비근한 예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이 다시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나르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그것을 잘못 날라서 죽는 비극을 맞이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궤를 나를 때에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그것을 나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나 나르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나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수레로 날랐는데 수레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김으로 웃사가 죽게 된 거예요. 열심으로 기뻐서 나른 거예요. 빼앗겼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그 법궤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의 진중에 계시구나, 이 민족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찾아오는 과정인데 역설적으로 잘못 나르는 바람에 죽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잘 듣는 게 문제예요.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율법을 아주 집약해서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잘 듣고 행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4절이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부터 68절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 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종보다 저주가 4배가 더 많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혹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목록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파괴력이, 죄의 문화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한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악한 것이 많다고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죄악된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악한 문화들이 가득한지를 정말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지는 좁은 것이지 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서 힘쓰라. 세상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여러분, 세상에 선한 문화도 많지만 그것의 4배 정도 되는 악한 문화가 더 많아요. 왜 그러면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었던 위대한 교회에서 위험한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위험한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과 역행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68절 맨 마지막에, 저주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저주 중에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댁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불순종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의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기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는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4배보다 이 저주가
복보다 4배 더 큰 이유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순종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의 책, 여러분 그 신명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의 자손들을 다 세워놓고서 모압 평지는요 가나안이 저 건너편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른 신을 결국 섬겼어요. 저주.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없지만 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 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스럽죠.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스럽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혼란의 이유를.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의 처음에 나오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혼란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고 저주의 길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 백성,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웠던 제사장 나라는 결국 멸망해버렸어요. 이방 민족에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은요, 우리가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의 끝이 멸망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완벽한 순종에 힘입어서 의지해서 연합해서 결국에 우리도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복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얻어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분과 연합하라, 그분의 힘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을 기대라. 그래야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들에게 성탄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그래서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관계를 끊임없이 친밀하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늘을 사시면서 소유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이 복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출발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정하고 삼가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복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